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였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고 제자들과 동산으로 들어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오늘 동산 안에 예수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기드론 단어의 뜻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의 시간이죠. 이 어둠을 지나서 새 창조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슬픔의 왕이 바로 그 다윗 왕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측근 아히도벨의 배신 때문이죠. 그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죽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과 23절 그 기드론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승자는 다윗 왕입니다. 예수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참 비참하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22절에 그것은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아는 것입니다. 3절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부하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동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배신의 한쪽에서 그 주님과 그 제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다른 제자가 예수를 팔려고 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잡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가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절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너희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6절에 예수는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나다라는 그 말씀 하나 앞에서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잡혀주시고 죽어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은 잡힘도 당하시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시기도 하고 죽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예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모두가 엎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모두가 쓰러지잖아요. 안 쓰러진 사람이 없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엎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다 죽는 거.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최고 강력한 로마 군대도 최고의 종교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그들에게 잡혀주신 것이죠. 7절에 예수가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내니라. 그러니 제자들은 가도록 놔두라.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제자들과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된 것이죠.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택한 백성 모두를 보호하고 살리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는 완성했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 뜻을 이루며 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예수는 평생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께로 돌이켜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장 가난한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크게 가서 선교활동을 좀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짓다가 이렇게 중간쯤 짓고 만 게 많아요. 그래서 왜 집이 저렇게 짓느냐 그랬더니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진 대로 집을 조금씩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 집을 지으면 자기는 자기 사명을 다했다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죠. 사람들 평생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업적을 쌓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떤 사람은 그거 하지도 못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하고 죽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매달 벌어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저렇게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당가 살라 그런 말도 아니죠. 뭐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바로 알아서 전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쓰기도 하고 내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또 아무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있는 금을 빼어서 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수님은 범죄자로 취급당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칼을 사라고 하셨는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금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은 불법자들과 같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서 불법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당했죠. 11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 검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가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던 이유는 검으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불법한 자로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불법한 자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는 우주의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으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체험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또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쓴 잔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뜻대로 돼야 기분이 좋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는데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이게 쓴 잔이죠. 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쓴 잔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쓴 잔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쓴 잔들을 통해서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십자가 지는 삶을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쓴 잔을 마실 때 감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쓴 잔을 통해서 내게서 사는 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 확신하는 사람은 아직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니 나는 1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12절 13절에 군대 천부장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실질적인 권력가였습니다.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요한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았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대제사장 집에서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니 요한이 친구를 하고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냐 물은 것이에요. 이것은 유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손실이 될까 싶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저 그냥 가까이 가죠. 그러면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라 모가지처럼 쑥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양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니까 베드로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26절 31절 35절을 보세요. 얼마나 장담을 했습니까? 얼마나 억신 있게 말했어요. 인간의 자신감은 선악과로 인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감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장담하고 자신감 갖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단은 늘 너가 강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쉽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그때가 추워서 종과 아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스서 쬐니 베드로도 스서 쬐었습니다. 25절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모든 믿는 일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괜히 자기 잘난 것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장님입니다. 모든 종교는 장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싫거든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요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어왔어요. 인류 역사 이후로. 아니 복음을 말하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이 무섭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반대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이게 너무나 장님인 거죠. 못 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거죠. 죽었는데 살았다 그래요. 근데 너희는 실상 죽은 자라니까요. 그 죽은 것을 아는 걸 누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알죠. 죽은 자가 무슨 말들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다 헛소리고요. 가치가 없고요. 말씀만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공개적으로 말했다. 나는 유대인들의 모임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나는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듣는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하느니라 아느니라. 22절 이 말씀을 하니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습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23절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으면 그 잘못을 찾아 증거하라. 내가 잘했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25절부터 27절까지는 25절에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고 26절에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자른 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동산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 베드로는 또 모른다 말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가장 치사하고 비열하게 베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한 겁니다.
진짜 베드로 너무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베드로가 바로 나라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 해야죠. 내가 그런 놈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장님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비열함과 치사함이 낱낱이 폭로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를 모릅니다. 또 예수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폭로시킵니다. 너희 그렇지? 너희는 너희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너희 스승도 너희의 부모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못됐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로된 추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추한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린아이처럼 예수에만 의지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기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기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다가도 바로 돌이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흙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흙을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유대의 총독 빌라도, 헤로당, 가룟유다로부터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 두려워 십자가에 죽이도록 허락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병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가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으니 유대인과 협상하면서 유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밀란을 계획하는 자는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며 살인하여 잡혀 죽게 된 바라바를 살려줄 계획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켜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일으킬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추앙했던 것은 예수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속사새겨 실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있는 종교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중에 너희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으로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에요. 돈을 숭배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밀란의 주동자였던 바라바를 살려주라 합니다. 바라바의 이름은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세상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택하는가요? 보이는 물질과 힘을 선택하는가요?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교회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의 자리, 티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흙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28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신 예수를 그들이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인 줄을 모릅니다. 율법과 종교는 사람들을 진실로 장님으로 만듭니다. 29절에 빌라도의 관정 밖으로 나가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너희가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에 그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들은 가드마다 붙잡힌 여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서 이미 그들이 죄인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다시 예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고 진리만 말했을 뿐입니다. 죄인들은 진리를 말하면 자신들이 폭로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빈정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복음을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오직 택함받는 의인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죄인과 의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늠마다 붙잡힌 여자들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들은 죽였잖아.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을 하는 게 폭로되었습니다. 32절에 예수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으나 로마 십자가의 형에 죽인 것은 온 인류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의미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죽인 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33절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에 예수는 너가 스스로 묻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하는 말이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 나라 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내게 너를 넘겼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속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속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게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예외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신자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신자들을 따라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빌라도는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는 너 말대로 나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즉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천국 백성만 가능하죠.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야 합니다. 내 상태나 내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38절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묻고 나서 바로 나갑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바로 나간 것은 빌라도의 행동은 진리가 무엇인데 너가 이렇게 고통받느냐는 비웃음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말이죠. 야, 그까짓 그 진리가 뭐라고 너 그렇게 죽어? 이런 말이에요. 진짜 진리가 뭔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진리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돈, 권력 등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귀회주의자들은 진리가 우습게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함으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39절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월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빌라도는 자기 와이프의 꿈도 들었고 예수가 죄가 없이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40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긍휼로 예수를 선택한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세상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을 선택하면 사람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 살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새사람은 예수를 선택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선택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아직 주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